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이 시간 혹시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은 경험을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고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순간 말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마음이 무너지는 때가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시련이 찾아올 때, 오랫동안 기도했던 일이 좌절될 때,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할 때 우리의 마음은 무너집니다. 건강을 잃었을 때,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꿈이 산산조각 날 때 우리는 절망합니다. 그리고 더 고통스러운 것은 믿음마저 흔들릴 때입니다. 하나님 왜입니까? 왜 이런 일이 제게 일어나는 겁니까? 주님께서 정말 저와 함께 하시는 겁니까? 이런 질문들이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올라옵니다.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데도 시련이 찾아와서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는 그런 순간 말입니다. 교회도 나가고 기도도 하고 헌금도 드렸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은 크게 흔들립니다. 마치 폭풍 속의 배처럼 이리저리 흔들리며 침몰할 것 같은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그런 시간들을 겪었습니다. 열심히 기도했던 성도님이 세상을 떠나실 때, 교회가 큰 어려움에 처했을 때, 가족에게 시련이 찾아왔을 때 제 마음도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제가 목사인데도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이렇게 부르짖으며 기도했던 밤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저를 붙들어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한 말씀이 제 흔들리는 믿음을 다시 세워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 말씀은 시편 46편 1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폭풍이 몰아칠 때 숨을 수 있는 안전한 곳이십니다. 우리의 힘이십니다. 우리가 약할 때 강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십니다. 가장 어려울 때 가장 가까이 계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 마음이 무너지고 믿음이 흔들리는 모든 분들께 힘을 주는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4가지 말씀을 통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들이 여러분의 흔들리는 믿음을 다시 세우고 무너진 마음을 회복시키며 새로운 힘으로 일어서게 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채널을 통해 함께 말씀으로 힘을 얻고 서로 격려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마음이 무너질 때 가장 큰 두려움은 혼자라는 생각입니다.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고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하며 완전히 고립되었다는 느낌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놀라운 진리를 말씀합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내 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나라도 성전도 자유도 다 빼앗겼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함께 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계신다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힘이 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선언입니다. 우리를 책임지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되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약속이 이어집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우리가 약할 때 강하게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우리가 할 수 없을 때 도우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참으로 내 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가 넘어질 때 붙들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이 얼마나 확실한 약속입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함께한다. 내가 굳세게 한다. 내가 돕는다. 내가 붙든다. 이보다 더 확실한 보증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만났던 한 집사님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분은 사업이 완전히 실패하여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집도 차도 다 팔아야 했고 빚만 남았습니다.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졌고 혼자 작은 방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완전히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없었고 하나님도 원망했습니다. 왜 이렇게 만드셨느냐고, 왜 나를 버리셨느냐고 울부짖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에 잠에서 깨어 성경을 펼쳤는데 이 말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그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지만 하나님께서는 함께 계셨습니다. 그날부터 그분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상황은 여전히 어려웠지만 더 이상 혼자라고 느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씩 다시 일어섰습니다. 작은 일이라도 감사하며 했고 조금씩 빚을 갚아 나갔습니다. 몇 년이 지난 지금 그분은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새로운 사업도 시작했고 가족들도 다시 모였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전보다 훨씬 깊어졌습니다. 그분은 고백합니다. 그때 완전히 무너졌지만 그 바닥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신명기 31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니라.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버리지 않으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함께 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예수님께서도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항상 함께 있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좋을 때만이 아니라 어려울 때도, 기쁠 때만이 아니라 슬플 때도, 성공할 때만이 아니라 실패할 때도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마음이 무너지고 믿음이 흔들려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그분께서 여러분을 굳세게 하시고 도우시며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주님, 제가 지금 너무 힘듭니다. 마음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저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저를 굳세게 하시고 도우시며 붙들어 주시옵소서. 혼자가 아님을 깊이 깨닫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주님의 임재를 구하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결코 떠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마음이 무너지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혼자가 아님을 주님께서 언제나 곁에 계심을 깊이 체험하게 하옵소서. 굳세게 하시고 도우시며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함을 아신다는 말씀입니다. 마음이 무너질 때 우리는 자신을 책망합니다. 왜 이렇게 약한가? 왜 믿음이 이렇게 작은가? 다른 사람들은 잘 견디는데 나만 왜 이런가 하며 자책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약함을 이미 다 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시편 103편 13절에서 14절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먼지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이 말씀은 깊은 위로를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처럼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아버지가 어린 자녀를 보는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어린아이가 넘어지면 아버지는 화를 내지 않습니다. 일으켜 세우고 상처를 싸매주며 다독여줍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하십니다.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의 체질, 즉 우리의 본질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 얼마나 쉽게 무너지는지 다 아십니다. 우리가 먼지임을 기억하심이로다. 먼지처럼 연약한 존재임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바람에 날리는 먼지처럼 우리는 약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시고 그래서 더욱 긍휼히 여기십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많은 성도님들을 만났습니다. 그 중에 특히 기억에 남는 권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평생 강한 신앙인으로 살아오셨습니다. 교회 일도 열심히 하시고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고 도우셨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큰 사고를 당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때 그분의 믿음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왜 하필 내 자녀에게 이런 일이, 내가 평생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며 괴로워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보며 깊이 자책하셨습니다. 나는 믿음이 강한 줄 알았는데 막상 시련이 오니 이렇게 약하구나. 나는 좋은 신앙인이 아니구나 하며 자신을 책망했습니다. 상담하면서 저는 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가 먼지임을 기억하신다고 말입니다. 그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목사님, 그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약한 저를 실망하지 않으시나요? 아닙니다. 오히려 더욱 긍휼히 여기십니다. 아버지가 연약한 자녀를 더 감싸한 듯이 말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분은 많이 위로받으셨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자녀도 회복되었고 그분의 믿음도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십니다. 동정한다는 것은 함께 느낀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배고픔도 목마름도 피곤함도 고통도 다 경험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외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께서도 버림받는 고통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아픔을 완전히 이해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주님께서 바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우리가 약할 때 주님의 능력이 온전히 나타납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주님의 강함을 드러내는 통로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약함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솔직히 인정하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오늘 여러분의 연약함을 숨기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십시오. 주님, 저는 약합니다. 이 시련을 감당할 힘이 없습니다. 믿음도 작고 의지도 약합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고백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런 여러분을 결코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아버지의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시고 안아주시며 힘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체질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맞는 힘을 주십니다.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은 주지 않으시고 항상 피할 길을 예비하십니다. 지금 이 순간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주님, 제가 너무 약합니다. 마음이 무너지고 믿음이 흔들립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저의 연약함을 아시고 긍휼히 여기심을 믿습니다. 제 약함 가운데 주님의 능력이 온전히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의 연약함을 아시고 긍휼히 여기시며 힘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자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받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들의 체질을 아시는 주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지 마시고 오히려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옵소서.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마음이 무너지고 믿음이 흔들릴 때
우리는 더 이상 나아갈 힘이 없다고 느낍니다. 한 걸음도 더 갈 수 없을 것 같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주십니다. 이사야 40장 28절에서 31절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말씀은 바벨론 포로 생활로 지쳐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들은 완전히 기력을 잃었습니다. 소망도 없고 미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속성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피곤하지 않으시고 곤비하지 않으십니다. 영원하신 분이시기에 지치거나 약해지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약속하십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피곤한 자, 무능한 자에게 특별히 관심을 가지십니다. 강한 자가 아니라 약한 자에게 힘을 주십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인간은 누구나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젊고 강해도 결국 지치고 넘어집니다.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 말씀이 핵심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앙망한다는 것은 소망을 가지고 기다린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새 힘을 얻습니다. 우리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새로운 힘을 받습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독수리는 높이 날아오릅니다. 그렇게 우리도 상황을 초월하여 높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는 지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전도사님의 간증입니다. 그분은 신학교를 졸업하고 개척교회에서 사역하고 계셨습니다. 몇 년간 열심히 섬겼지만 교회는 성장하지 않았고 재정도 어려웠습니다. 가족을 돌볼 여력도 없었고 몸도 마음도 완전히 지쳐버렸습니다. 사역을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들었고 하나님께도 원망이 생겼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 이렇게 헌신하는데 왜 이렇게 힘드십니까?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기도하다가 이 말씀을 만났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 자기 힘으로 사역하려 했다는 것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능력으로만 일하려 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부터 달라졌습니다. 매일 새벽 먼저 하나님을 앙망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구했습니다. 주님, 제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새 힘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같은 일을 해도 더 이상 지치지 않았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평안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도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성도님들이 오고 은혜가 넘치며 생명력이 회복되었습니다. 지금 그분은 고백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아니었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것입니다. 주님을 앙망할 때 정말로 새 힘을 얻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은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할 수 있다는 고백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능력을 주실 때 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큽니다.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능력으로 일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여러분이 지쳐 있습니까? 더 이상 나아갈 힘이 없다고 느끼십니까? 하나님을 앙망하십시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나아가며 주님의 능력을 구하십시오.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합니다. 주님께서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독수리같이 날아오를 힘을 주실 것입니다. 다른 박질에도 지치지 않을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매일 아침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오늘 하루를 살아갈 힘이 필요합니다. 제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새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을 앙망하며 새 힘을 얻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주님께서 반드시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지쳐서 더 이상 나아갈 힘이 없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새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독수리같이 날아오르게 하시고 다른 박질에도 지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확신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신다는 말씀입니다. 마음이 무너지고 믿음이 흔들릴 때 우리는 이 고난이 무의미하다고 느낍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무슨 의미가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소망을 줍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약속입니다. 좋은 일만이 아니라 나쁜 일도, 기쁜 일만이 아니라 슬픈 일도, 성공만이 아니라 실패도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합력한다는 것은 함께 작용한다는 뜻입니다. 마치 여러 재료가 함께 섞여 맛있는 요리가 되듯이 우리 삶의 모든 경험이 함께 작용하여 아름다운 결과를 만듭니다. 지금은 이해할 수 없어도 나중에 보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발견하게 됩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형들에게 팔려 애굽의 종이 되었습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모든 것이 최악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통해 선을 이루셨습니다. 결국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서 요셉은 형들에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형들의 악한 의도도 하나님께서는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권사님의 간증입니다. 그분은 젊은 시절 큰 사업 실패를 겪었습니다. 모든 재산을 잃고 빚만 남았습니다. 완전히 인생이 무너진 것 같았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이해할 수 없었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성공했을 때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실패하고 나니 하나님이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매일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회복되었습니다. 작은 일부터 시작해서 성실하게 일했고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일어섰습니다. 지금은 이전보다 더 큰 축복을 누리고 계십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삶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분은 고백합니다. 그때 사업이 실패하지 않았다면 저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실패가 제게는 가장 큰 축복이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쁨으로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시험과 시련은 우리를 온전하게 만듭니다. 믿음을 더 강하게 하고 인격을 성숙시키며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합니다. 지금은 고통스럽지만 그 결과는 아름답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도 같은 진리를 말씀합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현재의 환난은 잠시입니다. 경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영원한 영광을 이루게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잠깐의 고난 후에 하나님께서 친히 온전하게 하십니다. 굳건하게, 강하게, 견고하게 만드십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지금 겪고 있는 시련이 무의미하게 보입니까?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까? 믿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아도 나중에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요셉처럼, 욥처럼, 다윗처럼 우리도 고난 끝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계속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주님께 고백하십시오. 주님, 지금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선하신 계획을 신뢰합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주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해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약속을 굳게 붙잡게 하옵소서. 지금은 보이지 않아도 주님의 선하신 계획을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마음이 무너질 때 힘을 주는 4가지 성경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굳세게 하시고 도우시며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함을 아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가 뭔지임을 기억하시며 아버지의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셋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어 독수리같이 날아오르고 다른 박질에도 지치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갑니다. 넷째,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신다는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지금은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하신 계획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 4가지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날마다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무너지고 믿음이 흔들릴 때 이 말씀들로 돌아오십시오. 이 말씀들이 여러분을 다시 일으켜 세울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께 힘이 되고 소망이 되었기를 바라며,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로 함께 은혜를 나누시고 구독하셔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드린 기도 중 마음에 와닿은 내용을 댓글에 남겨보십시오. 여러분의 고백이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른 분들에게 큰 힘과 격려가 될 것입니다. 기도 제목을 댓글로 적어주시면 함께 중보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격려하는 공동체입니다. 운영자가 모든 댓글에 하트를 남깁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하나하나 읽고 정성껏 중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을 마무리하며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강한 능력과 풍성한 은혜를 기도합니다. 무너진 마음이 다시 세워지시고 흔들리는 믿음이 굳건해지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결코 떠나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들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시고 따뜻하게 안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독수리 같은 능력으로 여러분을 높이 들어 올리시고 다른 박질에도 지치지 않는 힘을 허락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지금의 어려움을 통해 놀라운 축복을 예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뜰 때 주님의 새로운 은혜가 여러분을 맞이하시고 새 힘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어제의 좌절을 오늘의 승리로, 오늘의 약함을 내일의 강함으로 바꾸시는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폭풍 속에서도 주님께서 여러분의 피난처가 되시고 어떤 어둠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여러분의 빛이 되시며 어떤 연약함 속에서도 주님께서 여러분의 힘이 되시기를 간구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며 주님의 능력으로 지켜지는 귀한 존재입니다. 주님께서 결코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선한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모든 날에 주님의 능력이 여러분을 강하게 하시고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시며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완전히 회복시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너지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붙들고 계십니다. 다시 일어서십시오. 주님께서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 안에서 승리하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강한 능력과 위로하심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